모두 와봐 우리 예수님 여기 날 부르시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기쁨의 축제가 열릴 거야. 어서 와봐 모두 와봐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일날에 기도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맥주 감사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펼쳐질 상반기 달란트 잔치를 감사함으로 거지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께 와봐 봐봐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듣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헌금을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배주한 목사님에게 영역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예배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 주제는 앞에 파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화면 속에 하얀 모래사장 위에 파도가 칠 건데 파도 속에 숨겨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예배 주제를 맞춰보는 건데 자음과 모음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네, 자음과 모음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글자를 합쳐서 오늘 예배 주제가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달란트 잔치 있는 거 알죠? 가장 빨리 맞춘 친구한테는 또 특별한 달란트가 있을 거니까. 자, 1단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단계. 이것만 보고 오늘 예배 주제를 맞출 수 있다. 가장 앞에 있는 거는 디귿이 있고 그 앞에는 뒤에는 아가 있고 좀 더 뒤에는 알 것 같아? 맞아. 어디 맞춘 거야 이거? 제가 얘한테 말했어요. 아니 이거 아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알겠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네 오늘의 예배 주제는 대화인데 목사님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번 우리 기차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원래 1단계는 맞출 수 없게끔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1단계는 맞추지 말라고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친구들 역시나 1단계만 보고 맞추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들 같아요. 오늘 예배 말씀의 주제는 대화이고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 오늘 말씀 챕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챕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대화를 많이 하죠. 해서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대화하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하고도 대화하고 집에서는 뭐 식구들이랑도 대화하고 이웃집에서 누군가 만나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우리 혹시 친구들 하루 중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본 적 있어요? 정말로요? 아니 지호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루 중에 정말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상호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우정도 쌓아가고 서로 이렇게 도움도 주고 섬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우리가 바로 앞에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할까? 앞에 보이는 게 뭐죠? 앞에 보이는 게 뭔가 같아? 네, 앞에 이건 지메일이 아니야. 이거는 지메일이 아니고 편지죠. 친구들 편지 써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쓰죠. 학교에서 국군의 날에 국군 아저씨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우리가 편지를 오늘날에는 특별한 날에만 편지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항상 편지를 작성한 게 아니고 특별한 날에만 편지를 작성하는데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누군가랑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무려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있죠. 우리가 조만간 했던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17권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그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자기의 그 말씀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에다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살고 있던 그때에는 편지 말고는 자기의 그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소식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 뭐죠 이거? 이거는 전화기죠. 이거는 이제 편지는 한 번 보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화기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멀리 이제 떨어진 사람과도 이제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전화기 잘 안 쓰죠. 요즘에 전화기는 잘 안 쓰고 우리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누군가랑 핸드폰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핸드폰 있어도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 보내는 거 더 좋아하죠. 그래? 알겠어. 어떤 친구들은 전화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전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카톡 보내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하는 거 말고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선물 보내게 되는데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보내고 이제 문자 말고 바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도 보내면서 우리가 알겠어 서준아. 자,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자 할 때, 누군가한테 내 소식을 알리고자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편지, 전화기, 핸드폰, 문자 메시지 그리고 오늘날 이뤄서 카톡에 이르기까지 다 이러한 모든 게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친구들하고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물론 게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도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뭐 하나를 해야 돼.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편지를 적던가 전화를 하던가 문자를 보내던가 카카오톡을 보내던가 아니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던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누군가랑 친해지기 위해서 또 누군가한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가서 배고프면은 뭐라고 하죠? 엄마 밥 줘! 이러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만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우리가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자나 다른 거를 통해서도 사람과 사람께서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조금 더, 우리가 물론 지금도 가깝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할 수 있는 그 방법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건데, 우리가 친한 친구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유빈이랑 우찬이랑 같이 항상 같이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친한 친구지 둘이 둘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친하면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반면에 좀 약간 어색어색하고 서먹서먹하면은 좀 약간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자,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생각하면 약간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좀 약간 아름답고 멋진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는 교회에서만 좀 이렇게 안전하고 거룩한 곳에서 이러한 곳에서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처럼 기도에 대한 그러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드라마를 볼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는 웹 드라마를 볼 건데, 거기에서도 서아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떠한 오해들을 하고 있고 그 오해들이 무엇인지 웹 드라마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서아가 자꾸 너를 피한다. 싸운 것도 화가 난 것도 아닌데. 네가 만약 김서아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너도 모르게 김서아에게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건 없었어. 서아가 처음 그런 게 언제였지? 지난주 예배 끝나고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하기. 근데 전 아직 새 친구라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긴 그냥 하는 거지.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주라. 너도 많이 해봐서 익숙하겠지만 난 처음이란 말이야. 아 맞다. 나 오늘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머 벌써 늦었네. 그날 저녁에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수아한테 톡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한참 톡을 잘 하다가 갑자기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뭐 바쁜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이건 안 통했어. 아 맞다. 너
너 어제 바빴어? 별일 없었는데? 근데 왜 내 톡식은? 아 맞다. 너 어디 들릴 때 있었는데. 먼저 가 있어. 알았다. 그게 이유였어. 김서는 널 피하는 게 아니야. 특정 주제가 나오거나 나올 것 같을 때마다 도망치는 거지. 그건 바로 기도야. 서아가 기도를 피한다고? 확실해. 설마 코치가 또? 글쎄, 서아가 왜? 그럴 리가 없지. 확인해보면 되지. 김서한테 다시 한번 기도 운동 얘기 꺼내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기도를 꾸준히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걱정 마.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뭐하니?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맞다. 우리 학원 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갈래? 여기서? 여기 앉아서 하지. 안 돼. 기도는 아무 때서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를 해야겠지? 저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데. 살짝 그 시간에 서로 잘 듣겨주세요. 일주일 동안 듣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새들려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럼 내 기도는 누구보다 크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래야 하나님께 전달될 확률이 올라가지 않나? 그러니까 최대한 늦은 말들로 길고 유창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좋은 기도라는 거지. 내가 공과 시간에 기도하는 거 잘 들어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싶다. 너도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말이 너무 어려가지고 또 너무 길고 딴반은 끝나고 다 아니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근데 방학 때 해외여행 가게 해주세요. 핸드폰 바꾸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런 것까지 해? 공과공부랑 아무 상관없어. 당연하지.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해야 해. 그러니까 너도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기도해? 진짜 그래도 된다고? 당연히 안 되지. 그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량하시고 칭의를 얻게 하시어 권속으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위탁하오며.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저도 대충 알거든요.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고. 야, 이 기도문은 너무 어렵다. 코치님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야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당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친구와 이야기한다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언제나 어디든지 격식이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내 뜻을 마구 누르는 건 좋은 기도가 될 수 없겠지? 네. 저도 친구랑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코치님이 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그걸 알아낼 거야. 반드시. 응? 이 교회 마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네. 소아, 그 코치님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하셨지?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방삼도이라는 거밖에는. 잘 봤어요, 친구들? 자,
코치가 서아한테 잘못된 기도 방식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아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도를 잘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친구가 기도 이야기만 꺼낼 때마다 그 친구를 피하면서 도망 다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코치한테 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잘못된 기도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보면은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만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우리 친구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특별한 시간 그리고 특별한 장소, 교회, 학교, 집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7절을 보면은 모세가 항상 회막이라고 불리는 장막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그 회막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회막이란 곳에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냥 회막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무데서나 산에서나 아니면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 행군을 할 때나 가나안 땅을 가는 곳마다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회막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때로는 높은 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곳에도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막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오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만들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날리는 것처럼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 기도는 최대한 멋진 말들로 하고 그리고 길고 유창하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라고 하면은 좀 약간 어려워하는 게 좀 약간 기도할 때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어떠한 단어를 써야 될지 또 기도는 짧게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듯이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듯이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기도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어떤 말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말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어떠한 말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고 유창한 말 어려운 말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집에 가면은 엄마 배고파. 밥 줘 배고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저 이번 주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저 이번 주 용돈이 없으니까 이번 주 용돈 좀 늘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핸드폰 바꾸게 해주세요. 이번 방학 때 해외여행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준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 살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여호와 이름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어려운 말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우리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거룩한 장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그런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모세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오해를 다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또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보리 농사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리 농사 대신에 어떤 농사 하죠? 네, 그죠. 쌀농사 하죠. 쌀농사는 봄에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근데 보리는 1년에 2번 농사를 지은다고 해요. 그래서 봄에 보리의 씨앗을 심어서 이맘때쯤에 여름이 시작하는 이맘때쯤에 보리를 수확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심어서 가장 처음 그 열매 곡식을 맺는 날이 이맘때쯤 여름이어서 처음 얻은 그 곡식을 하나님한테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친구들은 보리를 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가 1년의 절반을 보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죠? 나는 아직까지 그 감사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아무도 없죠. 자, 우리 친구들 다 감사하는 거 최소한의 한 가지씩은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이번 상반기 동안 우리 친구들 잘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열매라고 할까요? 또 예배 마치고 달란트 잔치를 우리가 기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특별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특별한 어려운 말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아프지 않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비록 몇 번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몇 번은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일어날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만큼 그만큼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친해지기도 싫고 가까워지기 싫다면은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